한홍의 하나님이 내시는 길 12장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 교회에 지워진 영적 책임을 통감하라. 최순실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으로 한동안 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 정말 불행한 상황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로 인해 모두가 진지하게 나라를 걱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불행 중 다행한 일이다. 가난하고 힘들던 시절에는 나라 걱정하고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나라가 잘 살게 된 요즘은 오히려 각자 자신과 자기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만연하여 나라 걱정을 하는 사람을 보기 힘들다. 크리스천들도 다른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건성건성 해온 것 같다. 그러나 이제는 정신 차려야 한다. 물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게 하셨다. 눈에 보이는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영향을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삶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그 영향력이 보이는 나라의 역사와 현실에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구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대해 교회가 져야 할 책임이 있다. 한국에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어떻게 지난 10년 내내 한국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세계 1위입니까? 누군가 이렇게 묻는다면 할 말이 없다.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나라 안에 이토록 갈등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많을까?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음란하고 부정부패가 많고 황금만능주의가 만연한 나라가 되었나? 교회가 거룩과 순결을 잃어버리고 다툼과 갈등 속에서 분열되었기 때문은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고 할 때 교회는 먼저 우리가 져야 할 영적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그리고 단순히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을 만들기 위해 어떤 성경적인 그림을 그릴 것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 단순히 교인 숫자가 많다고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기독교인이 대통령 되고 장관 되고 정직에 고위직에 앉는다고 크리스천 국가가 되는 것도 아님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문제의 해답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알고 있다. 우리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통렬하게 회개해야 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교회의 정결함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바로 서야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영적인 혈이 뚫리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조건. 신명기에서 모세는 약속의 땅 문턱에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유언처럼 당부하기 시작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만 차지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 땅을 하나님의 법으로 경영하지 않으면 다시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우리도 좋은 물질적인 조건을 차지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것을 경영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신명기 4장 1절.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얻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 땅에 들어가도 그것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조건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첫째, 규례와 법도를 듣고 이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먼저 들어야 한다. 규례와 법도는 한마디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아기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주고 들은 말씀을 입으로 웅얼거리면서 암송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세상 뉴스 보고 듣는 것을 더 많이 하면 영적 분별력이 없어지고 금방 세속화된다. 말씀에 순종하라. 둘째는 준행하라이다. 즉, 들은 대로 살아야 한다. 말씀의 능력을 확인하고 싶으면 말씀대로 살아보면 된다. 말씀은 지식으로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라 삶으로 실천할 때 능력을 바란다. 모세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라고 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산다는 것이다. 말씀을 듣지 않거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영이 죽고 육이 죽고 가정과 기업이 죽게 되고 나라가 죽게 된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주일 말씀을 듣고 나가서 월요일에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신명기 4장 1절.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추수하게 된다. 약속의 말씀은 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선포되었지만 실제로 그것을 추수한 자는 말씀대로 행한 자들 뿐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다 라고 끝내면 안 된다. 결단하고 힘들더라도 행해야 축복의 문이 열린다.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말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사업하면서 뇌물 주고받지 말고 품질 좋은 제품들을 정직하게 잘 만들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 더럽고 폭력적인 말, 음란한 말들을 농담으로라도 하지 말고 듣고 있지도 말아야 한다. 약자를 배려하고 세상에서 직장 생활할 때도 친절하고 따뜻한 크리스천 에티켓을 지켜야 한다. 자기 수준보다 좀 덜 쓰고 덜 입고 더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아야 한다. 직원들이나 동료들, 고객들을 대할 때 겸손하고 정성을 다해야 한다. 자식들 결혼시킬 때
무리한 예단 받지 말아야 한다. 여가 시간에 슬쩍슬쩍 야동 보거나 사이버 도박하는 일들은 시작부터 끊어버려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느라 하나님의 거룩을 타협해버리고 사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다. 회개는 쏙 빼놓고 은혜만 전할 때 문제가 생긴다. 사람을 만족시킬지는 몰라도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생각은 예수님의 보혈을 모독하는 것이다.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끌어내는 은혜이지 계속 죄 안에서 뒹굴게 허락해주는 은혜가 아니다. 말씀을 가감없이 듣고 지키는 자는 거룩한 은혜로 충만하다. 그리고 그 거룩한 은혜, 그 영광스러운 경건을 유지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런 경건한 백성들이 강하고 위대한 나라를 만든다.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는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신명기 4장 6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민족들과 전쟁을 해서 이기고 힘으로 그 땅을 차지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중세기에 야만족들이 로마를 힘으로 무너뜨렸지만 로마 땅을 경영할 능력이 없으니까 유럽은 천년의 암흑기로 접어들 수밖에 없었다. 힘으로 땅을 차지하는 것은 세상의 다른 민족들도 한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달라야 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은 하나님의 법으로 그 땅을 다스려야 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그 땅을 경영할 때 그것을 지켜보는 다른 나라 백성들이 영적으로 감동받고 마음으로부터 존경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 이 백성은 단순히 힘만 센 게 아니구나.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는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과 위엄과 사랑과 감동이 있어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겠구나. 이런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이 한때 그런 나라였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강하고 군사적, 경제적으로만 강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 가장 많은 구호물자를 보내고 나누어 주며 약자를 배려하는 나라였다. 그런데 지금의 미국은 더 이상 그런 거룩한 따뜻함이 있는 나라가 아니다. 세계를 이끌 수 있는 크리스천 국가의 도덕성과 사랑과 베품의 길을 버리고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국격을 떨어뜨려 버리는 일이다. 그것은 청교도들이 기도로 세운 미국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다. 돈이 좀 많아졌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존경받는 게 아니다. 국격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의 자리를 회복할 때 세워지는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신명기 4장 7절. 이방 신들은 다 헛된 우상들, 허무하고 죽은 존재들이다. 마귀가 그런 우상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현혹하고 공포와 두려움으로 사로잡는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온갖 재물을 다 바치면서 액땜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과 날마다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 오신다. 기도할 때 우리 옆에 하나님이 가까이 와 계심을 믿는가? 하나님이 멀리 느껴진다는 것은 기도의 불이 식었다는 얘기다. 기도의 불을 지피고 또 지펴서 하나님의 숨결 소리까지 옆에서 바로 들리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마귀가 떠나고 두려움과 공포가 떠난다.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과 담대함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큰 나라였던 것이다. 우리나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나라, 그래서 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라를 강하게 하는 것은 물리적인 힘, 돈의 힘이 아니다. 정신이 깨끗하고 단단해야 하고 이를 위해 영적으로 강해야 한다.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경건한 사람들이 남쪽의 영적 부흥에 기여해서 강한 나라를 만들었다. 한국도 한국 전쟁 전에는 크리스천의 대부분이 38선 이북에 있었다. 그러다 공산당의 핍박으로 모두 남하하여 한국의 복음화와 부흥에 크게 기여했다. 가정이나 교회나 조직이나 나라가 잘 되려면 경건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 경건한 기도의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 가정이 살아난다. 교회와 그 지역이 살고 국가가 살아난다. 나라의 악을 제거한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조국을 사랑하되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을 제거한다. 18세기 초 영국의 국회의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는 당시 영국 국가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던 노예 무역을 반대하여 수많은 반대와 위협을 받았다. 너는 나라 경제를 거덜내려고 하느냐? 노예 제도를 폐지하면 뭘 먹고 살라는 것이냐? 너는 영국의 아들이면서 영국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나 윌버포스는 유명한 대국회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영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것이다. 노예 제도가 영국 경제에 주는 엄청난 이익도 알고 있다. 그러나 노예 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을 행하면서 오래 살아남은 제국은 역사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진심으로 내 조국, 영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국이 노예 제도를 갖는 것을 반대할 것이다. 그는 50년이 넘는 대국회 활동을 통해 마침내 노예 제도 자체를 영국에서 폐지시켰다. 그리고 영국은 좋은 나라가 되었다.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조국이라 해서 무조건 감싸지 않는다. 자기 조국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다면 솔직하게 회개하고 바로 잡으려고 노력한다. 우리도 그렇게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한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의 모든 영역 속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모셔드려야 한다. 19세기 네덜란드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있었다. 시골 교회 목사 출신의 교육 전문가였던 그는 단순히 한 교회 목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꿈을 꾸었다. 네덜란드 자유대학을 설립하고 교수와 총장으로 섬겼다. 일찍이 언론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일간지와 주간지를 창간해서 45년간 편집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예술적 감성도 풍부해서 나라의 문화예술 발전에도 많은 정성을 쏟았다. 그는 훗날 네덜란드의 총리가 되어 철도 대파업 문제를 해결하고 고등교육 법안을 개정 통과시켰으며 금주법과 사회보장법을 만들어 네덜란드가 인류 국가로 가는 기틀을 마련했다. 성경에 나오는 개개인의 달란트와 적성 차이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교육 시스템을 네덜란드에 도입했다. 이는 경쟁력 강한 네덜란드 국가 시스템의 기초가 되었고 네덜란드가 세계적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카이퍼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고 잘못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교회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나라의 주된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릴 때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일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항상 기도하고 생각하며 부지런히 뛰었던 그를 사람들은 10개의 머리와 100개의 손을 가진 자라고 칭송했다. 그는 목회, 교육, 정치, 언론의 여러 분야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개혁하고 헌신하며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위대한 교회가 위대한 국가로 연결되는 기반을 닦았다. 나는 아브라함 카이퍼와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많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막연히 기도하지 말고 더 깊이 들어가야 하겠다. 단순히 회개하자는 것보다 좀 더 섬세하게 들어가야 하겠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을 나라의 모든 영역으로 선포하는 카이퍼의 정신이 필요하다. 각자가 자신이 속한 전문 분야에서 탁월함과 정직함, 따뜻함이 넘치는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치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먼저 이 땅의 정치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다. 탐욕스러운 정치꾼들이 아닌 명철하고 신실한 지도자들이 청와대와 국회와 각 지방 자치단체를 다스리게 하시되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신념으로 다스리게 하옵소서. 폭풍 같은 국제 정세 속에서 다니엘 같은 지혜와 경륜으로 나라를 잘 끌고 가게 하옵소서. 보수와 진보를 가르지 않고
나라를 하나로 엮어줄 수 있는 통합의 지도자를 세워주옵소서. 북한의 핵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분명한 안보의식을 가지면서도 통일 한국의 비전을 결코 잃지 않는 그런 거대한 꿈을 가진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쟁력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모든 지도자들이 항상 겸손히 공부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출근해서 항상 기도로 나라를 경영하는 지도자들이 이 땅 구석구석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 국민들도 성숙해지게 하옵소서. 거짓된 지도자들에게 속지 않고 좋은 지도자를 분별하는 눈을 갖게 하옵소서. 선심성 공약이나 검증되지 않은 루머에 흔들리지 말고 냉철한 판단력으로 좋은 지도자들을 세우고 보호하고 격려해주는 성숙함을 갖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의 정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슴에 품어야 한다. 경제를 위해 기도하라. 또한 이 땅의 경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짧은 시간에 한강의 기적이라는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너무 빨리 자만하여 사방에서 거품이 터지고 있다. 물가는 치솟고 가계빚은 늘어가고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 지도자들조차 미래가 어떻게 될지 갈팡질팡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민족을 영육간에 축복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돈만 밝히니까 오히려 가난해졌다. 우리가 돈 때문에 타협해버린 하나님의 가치들을 회복해야 한다. 겸손하고 서로 사랑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대기업은 소위 갑질을 멈추고 중소기업과 하청업체들을 사랑하고 돌보게 하시고 정직하게 물건을 만들고 정직하게 팔게 하소서. 돈 때문에 서로 사기치고 형제끼리 싸우고 가족 관계, 친구 관계가 깨지는 일이 없게 하소서. 돈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과소비와 무리한 혼수 예단으로 서로의 마음에 상처 주지 않게 하소서. 돈을 다스리지 돈에 다스림 받지 않도록 황금 만능주의 문화를 의식 속에서 빼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다른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그럴 때 이 나라의 경제 문제도 숨통이 트일 줄로 믿는다. 교육을 위해 기도하라. 이 땅의 교육을 위해 기도하자. 세계화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조적이고 따뜻한 품성의 아이들,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데 이 땅의 교육 시스템은 아직도 명문대 진학만 생각하는 구세대적 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그 틀이 깨지고 새로운 교육 체제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 땅의 교육 시스템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아이들의 인성이 황폐해지고 있는 이때에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쳐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기도와 신앙의 핏줄에서 자랄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땅의 청년들이
기성세대 어른들에게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어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부디 우리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나은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옵소서. 문화를 위해 기도하라. 이 땅의 방송과 예술, 문화를 위해 기도하자. 음주, 음란, 도박, 왕따, 한탕주의, 적당주의 등 악하고 퇴폐적인 문화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나가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따뜻하고 긍정적이고 예의 바른 문화, 크리스천 에티켓이 이 땅 곳곳에 자리 잡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지상파와 케이블 TV, 스마트폰 앱, 인터넷 방송 문화가 정결해지게 하옵소서. 재미있으면서도 착하고 깨끗한 드라마와 영화 콘텐츠들이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미술과 음악과 모든 공연 문화 가운데도 하나님의 거룩이 흘러서 사람들이 문화를 통해 악한 영향을 받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기독교의 옛 성지 예루살렘이나 로마를 관광하는 사람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수 한국, 이 성령의 현장을 찾는 사람들이 한국을 성지순례하는 것처럼 관광 오는 사람들이 줄을 잇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나라를 위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자. 민족 복음화의 꿈. 나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의 총재였던 고 김중곤 목사님을 생전에 가까이에서 뵐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막내 아들뻘 되는 나의 손을 잡고 항상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목사가 되라고 격려해 주시곤 했다. 정말 민족 복음화와 대한민국을 향한 사랑이 가득한 분이셨다. 전부 자기 교회밖에 모를 때 그분은 항상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셨다. 특히 기억나는 것이 기독교 성시화 운동이다. 한국의 각 도시가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로 바뀌어 온 세계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위대한 나라가 된다는 꿈을 계속 강조하셨던 기억이 난다. 춘천이나 포항 등 기독교 성시화 운동이 일어났던 도시들에는 그 도시의 공직자들과 여러 분야 리더들이 모여서 도시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들이 아직도 많다. 목사님은 그 비전을 CCC 차세대 대학생들에게 항상 주지시켰다. 나는 80년대 중반 미주 지역 CCC 대학생 컨퍼런스에서 목사가 되기로 결단했었다. 그때부터 김중곤 목사님의 영향으로 단순히 내 교회만을 부흥시키려는 목사가 아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국가를 건강하게 하는 교회에 대한 비전을 많이 꿈꾸게 되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기도했던 김중곤 목사님의 기도시 민족 복음화의 꿈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 장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민족 복음화의 꿈.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내 조국.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 환경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사장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 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각 의가 모일 때도 주의 뜻이 먼저 물어지게 하시고 국제 시장에서 한국제 물건들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을의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민족의식과 예수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한홍의 하나님이 내시는 길 12장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